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고생하며 40년을 또 지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을 올리시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참으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혹시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내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나의 더러운 욕망이 올라올 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요구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욕망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기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또는 나의 감정과 욕망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죽고 나의 육적인 그 성향과 체질들이 영적인 성향과 체질로 바뀌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질은 나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성도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청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며 그 앞에 서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두렵고 떨림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은 쉽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 버리듯 하나님도 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그분을 버리면, 그분의 말씀을 버려서 그분을 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키면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가장 좋은 복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청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어떠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곳을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이 그곳에서 속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심에 청종하지 않는 자들을 버리시고 그 다음 카드를 쓰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쓰고자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청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세대들이 광야 가운데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일어납니까? 광야 2세대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바톤으로 1세대가 아닌 2세대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게 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십니다. 할례가 여기 나오는데 할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가장 믿음이 있었던 세대는 거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났던 1세대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와 풍부를 누렸던 세대도 아니고 바로 2세대들이었습니다. 1세대들은 목이 곧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지키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세대들은 1세대가 어떻게 해서 광야 가운데 멸망됐는지를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정복전쟁과 수많은 고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를 나누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1세대들의 안타까운 특징과 3세대들의 안타까운 특징들을 우리가 보고 잘못된 것들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오늘날 살아가는데 우리도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취하였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죄,
그것들을 멀리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삶을 갈망합니다. 나의 가나안 땅, 내가 도착할 그곳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복받은 세대, 이 세대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어려움이 없었고 부유했던 그 세대들은 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고난조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2세대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의 특징은 두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결과 청종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결하게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귀한 삶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성결과 청종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느 시점에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된 상태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정말 특별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고, 굴복하여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에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육체적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망입니다. 사망으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영의 체질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거인족이 무서워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육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감정, 지식,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는 영적인 체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어부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낚시질을 하고 어부의 일인 그물을 칩니다. 하루 종일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저 호수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최고의 영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5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도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청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쫓는 자, 영적 체질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는 말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체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체질은 어떻게 만듭니까? 영적인 체질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것,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던 삶,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와 그 표징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적 체질이 아니고 영적 체질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 체질은 회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 결코 회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멸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나는 오늘 나왔던 광야의 1세대가 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그 광야 가운데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적 체질을 갖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